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거부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천국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요한을 죽인 헤롯은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무리 좋다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형제 헤롯 빌립 1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본척까지 벌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자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불륜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 비판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특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 일로 인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헤로디아는 그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품은 그녀에게 드디어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헤롯이 그녀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구하면 좋을지 물으니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시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은 악하고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대해 부담스러워했고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로메의 잘못된 이 요구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약속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병 하나를 옥으로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숨이 살로메의 춤값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온 선지자 요한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욕심으로 지금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재판하지 않고는 사람을 처형할 수 없는 로마법과 유대인의 법을 어기는 불법을 버리면서까지 공의와 거룩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세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서 살로메는 소반에 담긴 요한의 머리를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잔치가 열리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공간에 모여 잔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살로메는 지금 아버지 헤롯이 있는 잔치의 공간에서 요한의 머리를 받아 어머니 헤로디아가 있는 여자들만 모인 방으로 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역겹고 잔인한 이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헤롯과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소반에 담은 것은 그저 단지 세례 요한의 머리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한의 목을 베고 소반에 담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증거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악의 증거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두운 세상에서 박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불의에 맞설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핍박과 불이익을 계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불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친다면 때로는 거센 반발과 핍박 가운데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부정이든 큰 부정이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에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책망하며 권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되고 불의에 대해 침묵해서는 더군다나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의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 역시도 불의에 맞서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외치기 위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거룩한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맡겨주신 귀한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귀한 복된 통로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따라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맛을 잃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함께 사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회복을 경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 그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이로 주신 가족과 교회 안의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진행되는 순모임 개강 모임을 통해 교구 순장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맡겨주신 순장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가족 구성원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8월 여름에 오게 될 비전 트립 팀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석현 집사님의 아버님 췌장암 진단 받았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와 체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전립선암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지게 하셔서 건강한 일상 사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에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갑상샘 암 판정받았고 수술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하암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 받았습니다. 시술하지 않게 하시고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이전 항암이 내성이 생겨 항암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